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탄생과 또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가장 먼저 족보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족보를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 이야기는 결코 딱딱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다시 이전의 영광을 보게 해줄 메시아에 대한 족보는 필수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하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 중 선택된 경건한 자녀로 셋의 자손으로부터 또 그 다음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그의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인도하시고 세워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14대씩 구별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이 세워지며 포로가 되었다가 또 귀환하는 세대들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로 주님의 백성을 세워나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족보만으로도 흥분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전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족보가 신앙의 기록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사랑같이 주님과 만남을 갖고 또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만남과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의 구주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주님께 멀어졌다가도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번 똑같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항상 가까워지는 삶이 세워지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가 결국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족보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나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선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족보는 구약의 포로 귀환 때 쓰여진 역대 상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께서 자주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희 반씨 집안의 족보였습니다. 이 반씨성은 이 김씨나 또 박씨, 최씨 등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나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저와 같은 또래 사촌들을 모두 앉혀놓고 족보책을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저희들이 그 책에 어디에 써져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씨 중에는 어느 지역에서 높은 관직을 하신 분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이 어른들도 보면 어디 김 씨인지, 어디 최 씨인지, 어디 박 씨인지 이런 내 출신에 따라서 우리는 양반들이 많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갖는 것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조상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후손들에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 상하는 포로를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정체성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마치 성경이 말하는 족보들 것처럼 우리의 여정들이 작성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서부터 또 지금까지 작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쓰여진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믿음이 오늘 마태복음에 작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다면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한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기록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모습을 갖고 신앙의 기록들을 써 나가는 삶을 도전하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의 이유가 주님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도전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도전하는 자에게 새 길을 인도하시며 역사함이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서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신앙의 기록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오늘 성경 족보에 나온 인물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주님이 써나가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됨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며 길을 여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